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첫째 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퍼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야가서를 볼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 정말 온전한 하나됨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매일 읽고 또한 통독반에 우리가 올리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저 올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름다운 노래의 책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어때요? 일반적인 어떤 성경책의 분위기랑 좀 다르죠? 아가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약간 한편의 뮤지컬과 같은 그런 이제 성경책이 바로 아가서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어떤 책을 성경 안에 넣어야 될까라고 예전에 이제 주전 부터 해가지고 주후 300년까지 굉장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 아가서가 사실 성경책에 못 들어올 뻔했어요. 왜 그러냐? 이 아가서 자체가 뮤지컬 느낌이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이 아가서 안에 자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을 알다시피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그죠? 사랑아 노래가.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노래가 굳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하나도 없어요. 등장인물이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 한 남자는 솔로몬이고 한 여자는 솔로몬의 왕비입니다.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떻게 이게 성경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던 책이 바로 이 아가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이 성경책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스토리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뮤지컬과 같기도 하고 또 시와 같은 그런 이제 성경책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또 표현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여러분들 처음에 조금 읽어보셨겠지만 어때요? 도대체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는 많이 모르시겠죠. 물론 남자는 막 여자를 어떤 사랑하는 어떤 세레나데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그 안에 세부적인 게 도대체 뭔가 아마 그렇게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핵심이 사랑과 결혼이에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왕비가 만나서 연애를 한 거죠. 연애를 하다가 추후에 이제 이후에 결혼을 식을 올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아가서에 있는데 아가서가 총 8장까지잖아요. 이 스토리 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또 질투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솔로몬이 왕비를 사랑할 때에 보면은 그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왕비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건 뭐 지금이야 뭐 상관없지만 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일반 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왕비 하나 딱 이렇게 결혼을 하게끔 하려면 어떻습니까? 막 그 간택 뭐 이거를 딱 차리고 막 사람들 막 교수들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뽑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과 왕비는 그런 절차 전혀 없었어요. 어쩌다가 딱 만났는데 그 어쩌다가 만나는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 어쩌다가 딱 만났는데 한눈에 뿅 반해버린 거예요. 요새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의 말로는 금사빠라 그러잖아요. 금방 사랑에 빠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왕비와 그렇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연애를 시작하고 근데 그 왕비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이제 나아가는데 이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신부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조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또 이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제 유지되려면 무조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왕비도 이 왕을 섬길 때 그냥 굉장히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섬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 섬기는 것, 그게 필요하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비를 사랑할 때 굉장히 세심하게 사랑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세심하게 사랑하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이 막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위기 가운데 또 서로를 또 굉장히 찾고 또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요. 그랬을 때 애틋함이 막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의 역사를 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해서 좋을 때가 어, 좋진 않잖아요. 중간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사탄의 계략이라든지 또 내 마음이 조금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 누렸을 때 우리 마음이 막 기쁘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서로 사랑했는데 중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애틋한 거죠. 왕에 대한 마음, 또 왕비에 대한 마음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멀리 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샘솟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이 아가서를 보면요. 조금 민망한 이 성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이 당시에 이 아가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이게 익혀지는 것이 아니었고 예전에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 아가서를 성교육의 어떤 지침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0세 미만의 이 유대 남자들은 이 아가서를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요새 이제 19세, 19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30세가 성인의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결혼은 굉장히 또 빨리 하죠. 빨리 하지만 그 결혼한 거 가지고 이게 어떤 성인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좀 희한한 기준이죠. 30세가 됐을 때 아가서를 읽고. 근데 이미 나는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때 당시 기준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3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짝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남자들은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가서를 읽진 못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성교육이 잘 안 됐어요. 이 유대교에서는 뭐 지금 현대인들처럼 뭐 성교육을 뭐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왜곡된 인식이 있었냐면 남자가 물론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죠. 남자가 무조건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서를 보면요.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안 들면 막 부지기수 다시 이혼을 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제정을 해 놓으셨어요. 결혼을 했을 때 이 여자가 간음하거나 음행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면 이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제해 놓으신 것이죠. 정,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 여자와 내가 동침하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거면, 여자가 불행하니까, 남편은 거기서 여자를 놔주게끔,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율법은 있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에 30세, 30세 이후에, 그렇게 이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지, 또 아내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야 될지 아가서를 읽으면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많이 결혼한 남편들이 왜곡된 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치려고 이 아가서가 또 성경책에 들어온 부분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이 아가서의 진행을 순서를 보면요. 네, 솔로몬 왕비가 번갈아 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뮤지컬 보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세레나데, 이게 막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도 같이 화답하는, 화답가를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가서도 뮤지컬처럼 왕과 왕비가 서로에 대해 사랑을 막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때로는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 왕비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교통하고 사랑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왕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왕비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노래를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지 않아요. 화답발을 하지 않아. 하나님만 계속해서 우리를 찾는 그리고 거기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그렇게 놔두는 경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했을 사랑이 꽃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이제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2장 7절은 이제 뮤지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비가 처음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왕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왕비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요, 왕비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자신을 게달의 장막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이라는 게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게달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아들. 그 이스마엘의 차남이 바로 이 게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마엘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된 이 이스마엘 민족은 지금 아프리카 지역 쪽에서 살고 또 그 위쪽에 요르단, 이라크 뭐 이런 지역에서 다 분포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서 분포되어서 유목민으로 사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쪽이 또 사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햇볕이 강하고 또 물론 요르단, 뭐 이라크 그쪽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이 모든 지역들이 이 피부가 이제 많이 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게 피부가 검다, 그쪽 지방 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뭐 꼭 흑인까지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피부가 검은 여인. 그리고 특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포도원. 이 당시에 이 왕비가 포도원 직위였던 거예요. 왕비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어떻게 어떤 스펙이 없는 여인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가? 이 포도원이 이 왕실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당연히 왕실의 포도원은 몇 번씩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포도원직이었던 이 왕비를 만났던 거예요. 거기서 한눈에 반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예,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죠? 음. 뭐 이제 그 예전에 뭐 드라마들 보면 그러잖아요. 이 백마탄 왕자 와가지고 막 신데렐라처럼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한 딱 그런 이 말씀인 건데, 그러니까 원조 이 백마탄 왕자와 신데렐라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 우리 아가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피부도 검고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예쁜 외모도 아니고 또 지위도 낮은 그런 어떤 천한 신분이었고, 그렇지만 솔로몬이 픽해가지고 사랑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왕비된 이 여인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된 신분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수직 상승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런 왕비의 우리가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감격을 합니다, 이 왕비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해보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 2장 8절부터 3장 5절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나타납니다. 이 왕비는 왕과의 사랑을 하고 만나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헤어지는 이유가 이 사랑을 방해한 요소꾼들이 있어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에는 표현돼 있거든요. 포도원을 헌다. 이거 지금 왕비가 왕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예요. 포도원이라는 건. 그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헐어버려요. 사랑을 나눈 장소를 헐어버렸다는 건 이 사랑을 지금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분명히 나타나가지고 왕과 왕비 사이를 이간질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멀어지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왕비가 잠시 잠깐 본의 아니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솔로몬 왕이 왕비를 찾아내요. 예, 주도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왕비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왕비가 지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만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뭐 고백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는 찾지 못하는데 왕이 자기를 찾아줬어요. 자기가 막 수풀을 헤쳐가지고 막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동굴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뚫고. 그래서 다시 왕과 왕비가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는 결혼하자라고 이제는 프로포즈를 이 왕이 딱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너와 헤어져 보니 내가 힘들다.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왕이 그렇게 프로포즈하니까 당연히 왕비는 뭐 결혼을 하는 거겠죠. 이것을 보면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고요. 그 사탄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게 사탄의 세력인 줄 알고 우리가 뚫고 헤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자존감이 내려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끔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으로 하는 작은 요, 이 사탄 세력을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생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립니다. 빠바바밤 하고 결혼식을 딱 올리는데 첫날 밤을 딱 치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날 밤 얼마나 설레요, 그죠? 처음으로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드디어 같이 살게 되는 첫날이에요. 얼마나 설렙니까? 그런데 그 첫 만남, 그 솔로몬이 그 첫 만남 가운데 엄청나게 그 왕비에 대해서 그 사랑을 막 표현을 해요. 보면은 이 결혼식부터가 이제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왕이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 화려한 제물로서 왕비를 부인을 맞이합니다. 그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예전 전통 혼례를 올리게 되면 이제 함을 또 가지고 또 우리가 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사세요 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우리 신랑 발바닥도 때리고 어 엄청나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여기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엄청나게 이제 대규모로 이 왕비를 맞이하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장부터 이제 첫날 밤을 딱 보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왕비의 아름다운 이제 신체 모습을 묘사합니다. 첫날 밤이어서 그 첫날 밤에 대해서 이 왕비에 대한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 몸에 대한 묘사. 이제 여기서 이제 성적인 이제 묘사들이 뭐 나오면서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이것을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묘사다라고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솔로몬 왕의 이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살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겠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왕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거 고백을 보시면요.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막 느껴져요. 막 결혼 30년 하신 분들도 막, 어, 물론 이제 뭐 지금 우리 남편분과 결혼 하시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나도 다시 결혼식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묘사를 해 놓은 거죠. 자, 다음 5장 2절부터 8장 4절까지는 이제 잃었다가 다시 찾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이유에서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튼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서로 다시 헤어집니다. 헤어져 가지고 서로 못 만나요. 이거는 앞선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가 서로 사랑을 방해해서 방해꾼이 있어서 헤어지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아까는 어때요? 그 왕비조차도 동굴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거를 못 찾아서 못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뭔가 이 사단의 꾀임에 꼬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앞에 분과 다르게 내가 서로 연인이 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뭔가 만나고 싶어 해.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사탄의 공격도 물론 예전에 있지만 그 앞에 부분에 사탄의 공격처럼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내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나지 못하는 이유들 이런 이 사탄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굉장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들이 그래서 우리가 연인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나아갈 때 다시 왕과 만나게 됩니다. 왕비가. 우리가 그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공백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우리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다시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다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꺼림직한 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말씀해 보면 네가 형제와 싸워서 싸우거든 형제와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것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는 것, 그게 제대로 된 마음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 마음 가운데 짓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시고 바로 예배를 들어오시면 그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꺼림직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만나게 되고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제가 이 사단의 계략으로 했는데 이거는 조금 오타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사단의 계략이라기보다는 사단의 계략은 앞에 부분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짐 통해서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장 5절부터 14절인데요. 영원하고 강한 사랑을 이제 마지막 서로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돼요. 지금 5장 2절부터 왕과 솔로몬이 계속 고백을 하는 건데 8장 5절에서 14절 마지막도 서로 마지막 피날레를 이제 장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가 서로 불멸의 사랑을 서로 약속하면서 고백합니다. 서로 찬양을 해요. 서로 아름답다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불멸의 사랑을 찬양하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뜨거워질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뜨거워질 때, 이게 마지막 피날레와 같은 그런 사랑의 그런 마지막 피날레와 같은 그런 부분이 여기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회를 부흥회를 갔을 때 그게 또 막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 안에서도 이런 뜨거움이 때로는 우리가 계속 중간중간에 필요해요. 계속 뜨거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중간중간에 이 뜨거움마저도 없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이제는 이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이 잔잔하게 그냥 무엇인가 이게 평온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 마음이 딱 닫혀져 있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팍 샘솟듯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확 샘솟듯이 나타나게 되려면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샘솟도록 막 이게 뜨거워진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찬양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를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정말 그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을 만한 분명한 너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권태기 오신 분들은 이 아가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깊숙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왕비처럼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찾고 나서 그 기쁜 환희 또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첫날 밤과 같은 그 첫사랑과 같은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즐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샘솟듯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자격 없는 주변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때론 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통하여서 주저앉아 있던 우리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얻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12교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가정사 가운데 또한 일터 가운데 또한 우리 있는 그 모든 곳곳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 이 사업장을 또 이끌어야 될지 그 사업장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또 보여줘야 될지 아버지 여러 가지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하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가서를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